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 목장에 새로운 사람 온대라고 목자가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기대했는데 그때 내 마음이 어떨 것인가?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정직하게.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린 교회잖아요. 예수님이라면 그런 사람들 환영하시겠죠. 그렇죠? 거라사 광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시기도 한 예수님이니까 분명히 우리의 공동체 속에 그렇게 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이 와서 보호받고 돌봄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사람의 악수라도 한번 해주고 그 사람의 등이라도 두드려주고 괜찮다고, 여기서는 괜찮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마 그 사람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분명 위험한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겐가 언젠가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요, 한 자매님에게 꽂혀가지고 스토커 같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자매님이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남자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 형제님이 정신병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약간 그게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사실은 지금요 병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그런 사람이 우리 목장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사람. 예. 입만 열면 그냥 거친 단어들, 정제되지 않은 단어들, 날 것 그대로의 단어들이 나오는 이 형제, 이 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 자기 상처가 너무 많아서 나눔을 하자 그러면 지 상처 쏟아놓느라고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모임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상처가 많다 보니까 꺼내는 건데, 그래서 나 좀 치료해달라는 건데 나머지 사람들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자기 혼자 30분씩이나 얘기하고 난리야? 뭐 이런 얘기.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는 들여다볼 생각 안 하고 왜 저렇게 30분 동안이나 얘기할까가 아니라 왜 30분이나 지 혼자 얘기하고 난리야? 뭐 이런 얘기들. 그럼 병원에 가야지 왜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 이런 이야기들. 그럼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요 상처라도 받겠죠. 나 교회 와가지고 돌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정작 목장을 가보니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러면 이제 떠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이제 관계에 대한 제자훈련을 마치어 나가는 이 마당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한 형제님이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공동체에 다니고 있는 형제님입니다. 이 형제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자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 때나 소리를 지릅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물론 이 형제님이 무서워하는 몇몇 형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의 말은 좀 듣긴 합니다만 그것도 뭐 잠깐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늘 이렇게 그 형들을 조심하면서 지키는 건 아니에요. 예, 또 혼났다가 또 뭐 저질렀다가 혼났다가 뭐 이러기도 합니다. 자매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습게 압니다. 누나가 됐든 뭐 친구가 됐든 동생이 됐든 자매들을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형제가 예배 때 난리를 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는 항상 예배 때 잡니다. 어떻게 자냐면요. 여러분 일자로 누워서 잡니다. 이 형제는. 그리고 설교자인 제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서 항상 그 2층 계단에 보면 한 대여섯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예, 그렇죠. 귀에 이어폰을 끼고 항상 그 형제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드럼은 정말 수준급으로 잘 칩니다. 그리고 독일어도 할 줄 알고요. 항상 독일에 갈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관심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자폐증 앓고 있는 사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천재인 거 그런 친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혼자 마커스도 가고요. 찬양도 열심히 듣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때는 그렇게 이제 주무십니다. 저는 이 친구가 자고 있는 걸 보면 안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보면서 이 친구가 눈에 안 보이면 이제 오히려 저는 좀 불안한 거죠. 예. 그런데 오히려 자고 있으면 안심이 되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이 어떠냐면
그래도 그 친구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의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친구 혼자 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국에 오래됐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친구는 예배를 나오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어머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이 친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여쭙게 됐어요. 이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한수만 교회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전화 온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 어머니가 자기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긴 하지만 이제 그 성당을 다니신대요. 그렇긴 하지만 이 아이가 교회를 가는 게 너무 본인이 좋아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한다면 따끔하게 혼을 내셔도 괜찮다. 물리적으로 뭔가 압박을 가해도 괜찮다. 우리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셔도 괜찮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얘기 의사소통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에게 따끔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제 허락을 받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아이를 관찰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 엄마와 친분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따지듯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가 그 아이를 잘 아는데 그 엄마도 잘 알고 그 아이가 왜 목장 모임을 안 합니까? 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그 아이가 목장 모임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난동 피우고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러니까 위험한 아이니까요. 그랬는데 이 집사님, 저도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이 너무나 완강하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지금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옷가게에서 그 친구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 점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여자 점원의 말을 그렇게 잘 따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알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러니 자기 생각에는 목장 모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 목사라는 게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왜 나는 그 영혼은 바라보지 않고 그 영혼 때문에 피해 본다라고 생각됐던 다른 청년들만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그 다음 주일날에 너 목장 모임 하고 싶니? 라고 했더니 얘가 너무 그 밝은 표정으로 하고 싶다고 자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바빠서 안 된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다음 주에 가자. 얘가 호불호가 확실해요. 오늘은 자기 바빠서 안 된다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래서 그래 알겠다고. 이제 그러고 제가 우리 간사들하고 얘기를 했죠. 얘를 어디로 넣을까? 근데 이제 우리 간사들도 얘기하는 거지 않는다. 걔가 어떻게 가능하겠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코스들을 한번 하게끔 해보자. 새가족 교육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동아리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모임에 먼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이제 테스트인 거죠. 통과를 한다라면 그 목장에도 한번 넣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목장에서 얘를 받아줄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지금 목장 모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동아리에 들어갔으나 그 동아리에서도 이제 역시나 또 난동도 피우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소그룹 모임이 좀 불가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뭐 말로 타일러서 너 그러면 안 돼 물론 했죠. 이제 통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공동체를 떠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그 친구와 목장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만약에 누구 한 목장이 우리 목장이 그 친구를 품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친구가 만약에 막내 정도 되는 그런 형 누나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아마 이 친구를 그래도 다 같이 또 포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좀 난동 부릴 때 또 이제 뭐 저지도 하면서도 좀 이해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 나간다라면 저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목장에도 제가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니네 목장이 좀 받아줘.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의 행복도 있으니까. 우리 목장에서 깊은 나눔 하고 싶고 우리끼리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런 애 한 명 있으면 어려운 거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우와 아우팅을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승용차 마티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휠체어를 타고 나머지 목원들도 타고 그 친구 타고 갈 수가 없어요. 보통 보니까 봉고차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큰 차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 나이 때 끌고 다니는 차가 뭐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봉고차를 빌리려면 나이가 또 돼야 됩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 애들은 봉고차를 빌릴 수도 없어요. 보험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 26세 이상 돼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를 받을 수 있는 목장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번은 아우팅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봉고차 빌리고 어쩌고저쩌고 한데 그 기동력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피곤하죠, 그렇죠? 지치죠. 별로 그러고 싶지 않고 귀찮죠. 그러니 아예 안 가게 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제약이 따르는데 이 휠체어 좀 머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친구는 단지 휠체어 탄 친구인데 그 친구를 받을 수 있는 목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배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건 아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겠죠. 예수님이라면 그런 사람이 우리 목장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어땠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목자라면 나의 목원들에게 뭐라고 할까? 내 목원들은 당연히 언니 싫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야 그래도 우리가 좀 받아서 한번 해보자. 정 안 되면 얘기해서 다른 데로 바꿔달라고 할게. 여러분이 목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목자 언니한테 언니 목자 언니 저기 이런 친구 우리가 좀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에서 그런 마음을 품어주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라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제자 훈련을 좀 마무리를 해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한 영혼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물론 한 영혼 품자고 다수의 영혼이 아픈 것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의 성장과 인품의 성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 본 사람이지만 아니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단지 청춘이라는 이름 아래 같이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한 형제 자매로서 그래도 이해하고 손이라고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소망부라는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의 젊음과 여러분들의 건강을 조금 불살라 주시는 것도 너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아부나 어린이나 이런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 소망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의 관계의 폭을 넓혀서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이 이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적인 여유와 물질적인 여유 그리고 건강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이 시간에 목회자로서 또 어떤 믿음의 선배로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공동체 속에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해 주시고 나 혼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합시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아마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눈에 안 띌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여러분들 좀 품어주세요. 여러분의 목장에 품어주시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주세요. 평생 여러분의 가슴에 품기는 어려울 겁니다. 짧은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 사람들을 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우리 공동체에서 누구보다도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속에 있지만 홀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함께하기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귀한 사람들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힘을 주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손을 내밀어주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보이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그들이 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 지금 나의 청년의 때가 힘든 지금 누군가의 영혼을 품는다는 것, 누군가의 아픔과 외로움을 본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의 상처를 모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줄로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문반에 진짜 올려놓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타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우리 주님의 눈빛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미소를 가지고 다가가길 원하고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다가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친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해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받은 제자로서의 삶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담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품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품고자 합니다.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